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침 영광스러운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시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요, 주님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의 열쇠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다 그랬어요. 주를 향한 갈망하는 마음, 주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신앙생활의 열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주권적 은혜와 그 은혜가 최상의 기쁨을 일깨워 줌으로써 역사하는 방식을 이해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경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를 향한 갈망이 있으시나요? 주님, 나에게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갈망하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12년 전에 갑자기 그 종합검사를 하다가 제가 간에 시스트가 혹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와 제 아내가 둘만 알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제가 그때 정밀 검사도 하기 전에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혹이 있는 것은 암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근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촌 형님이 간암을 갑자기 발견하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저도 간이 안 좋아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개월이면 나도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와 아내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3개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교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 마음속에 꼭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잘 믿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고 싶다, 이 부분이었어요. 다른 것보다 예수 잘 믿자. 그래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물론 저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목회를 하고 왔는데요, 특별히 그때는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 제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쉽지 않았어요. 제 아내는 금방 생각났던 것이 아이 셋 데리고 어떻게 사나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나중에 검사를 했더니 시스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정말 영의 양식을 잘 먹이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선지악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자성어인데요, 한문에서 따온 게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에서 딴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먼저 로마서 16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선지,
제가 이랬습니다.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미. 선지 악미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련하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아카리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대부분 innocen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단어죠. 좋은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모르기를 원한다. I'm innocent. 나는 죄가 없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죄를 지었습니까? No, I'm innocent.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인데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원한다. 모르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죄성을 가진 우리의 본성은 반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 속에는 죄성이 있을 때는 악한 일에는 상당히 머리가 빠르게 움직여서 행동을 잘하고 선한 일에 있어서는 참으로 미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떤 모습이 있게 되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지 않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데 지혜롭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요. 악한데 미련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에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대해서 권성수 목사님이 로마서 주석에서 다른 여러분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말하기를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선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좋은 게 뭐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고, 악한데 미련하다는 것은 악은 행하는데 잽싸지 않고 둔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J.B.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이 선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되고 악에 있어서는 초보자들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에 있어서 초보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악에 있어서는 초보자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함되어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왜 선지양미가 중요한지 이 전체적인 그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 문안하라 칭찬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헌신된 부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귀족들과 또 노예들이 함께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와도 같다고 하는 루포의 어머니도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와 주를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이 로마서 16장에 와서
축도의 모습을 여러 번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주로 이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삼일체로 이 축도를 하면 거의 편지 마지막 때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무리 한마디 더 하고 편지가 맺게 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16장에 보게 되면 축도의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편지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아요. 그런 16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15장 33절에 가서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편지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16장에 가서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갑자기 바울의 tone of the voice가 바뀌어집니다.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문체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모든 성경은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졌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 sudden warning이다. 갑작스런 경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갑작스럽게 sudden warning, 갑작스럽게 경고를 하시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것은 뭔가가 갑작스럽게 임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될까? 무슨 말을 하며 경고를 했길래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성경 보도록 하죠.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표현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이 주님을 복음에 전하는 다른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로마 교회에 바울이 가기를 원했는데 그 교회 안에 이미 배운 복음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쟁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가르침을 받은 교훈을 받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살피라고 하는 것은 보라고 하는 표현이죠. 거칠게 한다, 이 표현은 함정을 놓는다, 장애물을 놓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놓고 돌에 걸러 넘어지게 한다든지 함정을 파놓고 함정에 빠지게 하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여 주님을 섬기라, 이런 부분이죠.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표현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로 나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표현은 그 사람들과 동조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사람들을 함께 섬기도록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떠나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한 톤으로 경고를 했을까요? 한국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16장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한 어조로 경고한 이유는 소중한 보물을 가진 사람은 길을 갈 때 혹시나 강도를 당하지 않을까 하고 각별히 조심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얼마나 값진 보화입니까? 이 소중한 것을 값없이 손에 넣는 우리들은 각별히 강도와 사단의 역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자칫하면 이 소중한 보화를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금만 방심해도 유혹당할 여지가 얼마나 많고
자칫하면 빠져들 수 있는 무서운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로워야 하고 악한데 미련해야 하느냐 하면 그들의 정체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의 정체 속에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적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세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시고요. 여러분의 열정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 섬기셔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여기서 나오는 배만 섬긴다고 하는 것은 탐욕과 욕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원성수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를 제가 한 번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유대주의적인 음식법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탐욕 혹은 탐심과 탐욕스럽고 방탕한 생활에 대한 은유로 배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자아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방종하게 사는 자들, 삶 전체가 육체의 욕구대로 움직이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죠? 자기가 중심이 됐다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의 정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를 보는 것이죠. 세 번째 모습에 보게 되면 언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언어에 대해서 그들은 교활하게 말하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활하고 아첨한다는 말은 입에 꿀을 바르듯이 혀가 굴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듣기에 좋고 상대방의 관심을 끄는 단어들이죠. 그 말을 들으면 솔깃해집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가 듣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듣는 것을 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을 다루시지만 여러분 듣는 이야기도 자꾸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들으면서 위로가 되십니까? 격려가 되시나요? 성도의 역할은 세워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고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는 소리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 자꾸 여러분 낙심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비드 상황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문도 듣게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듣게 되고 어떻게 살까 듣게 되고 그걸 들으면서 어떠시나요? 우리가 절망되고 낙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오늘도 죽어 있었던 나에게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말씀 가운데로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에 경청하세요. 말씀 안에서 살아야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어요. 넷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면 순진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순진하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근데 순진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모른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진하지 말아야 돼요. 순수는 해야 하지만 순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당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너무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값을 주시고 목숨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영혼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망되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하면 로마서 16장 2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왜 평강의 하나님이죠? 사단을 싸우는 역사라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미 사단은 십자가상에서 망했어요. 2000년 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은 망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단의 역사가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찾아갔을 때는 샬롬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죠.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은 멸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의 결론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이 말씀을 맺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십자가 붙잡으시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동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의 샬롬을 간구하십시오. 주의 평강, 주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가 생명인 것 아시죠? 어제 토요일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끊임없는 욕망과 욕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면 사는 겁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면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더 똑똑한 채 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잘 아는 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까지도 배신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교회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나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악한데 지혜가 있습니다. 선한데 미련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승리하며 주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